신앙의 공식이 깨트려져야 한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신앙의 공식 가운데 살아갑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가령 이러한 원칙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헌신했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이만큼 해주셔야 한다. 마치 자판기와 같이. 아니면은 기도는 모든 것의 해결책이다 해서 어떻게든 기도를 소위 빡세게 해가지고 내가 얻고자 하는 응답을 얻어내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을 벗어나서 나만의 철칙, 나만의 신념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매이게 되면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그 신앙의 공식으로 다 껴맞춰서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경에 나오는, 오늘 읽은 룻기라는 성경에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룻의 삶을 보면은 그러한 공식이 없었던 걸 보게 됩니다. 룻은 지금 계산기를 두들려 가면서 앞날이 캄캄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그 어머니의 고향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게 아니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선택하며 시어머니를 끝까지 사랑으로 섬겼던 룻의 모습이었죠. 남편도 죽었어요. 자식도 없습니다. 20대 초반에 이 젊은 며느리 룻이 먼 타국, 룻의 입장에서는 베들레헴은 먼 타국이잖아요. 거기에 간다는 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무모한 결정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정해놓은 공식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의 삶에서 선택하며 나가는 인생길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 보여줘요? 룻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 유대 베들레헴 땅에 온 룻이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보아스라는 사람은 베들레헴에 사는 유다 지파 가문에 속한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 다윗의 가문, 다윗의 조상이지만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안에서도 명문 가문에 속해요. 그리고 이 보아스는 재력적으로도 집안이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보아스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보아스에게 능력이 있다라기보단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신앙적인 의미죠. 룻기를 보면요, 보아스의 인품이 얼마나 훌륭한지 나옵니다. 자기 타작마당에 이삭을 줍는 사람들을요 따뜻하게 배려해요. 그리고 자신의 일꾼들도 너그러이 대하죠. 평소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또 약자를 배려하는 모습에서, 그리고 이따 살펴보겠지만 기업을 물어야 되는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기꺼이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 보아스가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경건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참으로 그 이름에 걸맞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그 이름에 걸맞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보아스와 룻이 만남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만남은요 너무나 우연해 보이는 만남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을지라도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 앞날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가 와서, 시어머니는 어른이니까 좀 연세가 있으시니까 젊은 룻이 먹을 것을 찾아서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 당시에 어려운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요, 그 타작 마당에 보면은 이삭들이 남겨져 있고 그걸 주러 가야 먹을 것을 얻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가난한 사람들이 당시 살아가는 방식이었죠.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타작을 추수할 때
이삭을 꼭 남겨둘 것을 율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바깥으로 이삭을 죽기 위해 나간 그 룻이 우연히 엘리멜렉 죽은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일부러 보아스의 밭을 찾아간 게 아니라 가서 봤더니 거기가 보아스의 밭이었더란 거죠. 그리고 룻이 마침 이삭을 주우러 왔을 때에 보아스가 그 밭에 와서 이삭 줍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자, 2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보아스가 축복하는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요? 룻을 만나게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요, 이 만남은 우연이 맞아요. 그러나 이 우연 이면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죠. 보아스와 룻이 이렇게 이삭 줍는 자리에서 처음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지금 친족이거든요, 보아스가. 그 보아스가 소식을 이미 알고는 있었어요. 자신의 친족 엘리멜렉의 그 아내인 나오미와 또 모압인 젊은 며느리 룻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온 것을 알고, 그리고 그 룻이 극진한 사랑으로 시어머니를 섬기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2장 11절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며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보아스는 알고 있었어요. 룻이 어떠한 삶을 그리고 이곳에서도 살아오고 있었는지를.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 다음에 보아스가요, 룻에게 아주 배부르게 음식도 제공하고, 그리고 어머니에게 갈 때 또 먹을 양식도 풍족히 준비해서 그 손에 들려 보냅니다.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은 룻이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님에게 보아스가 이런 당신의 어머님의 그 친족과 관계인 보아스라는 사람이요, 이러이러하게 저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오미가 그러면은 이제 너는 가서 기업을 물을 것을 청하라 얘기해요. 그리고 이 룻은 그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 보아스에게 가서 기업 물을 것을 청합니다. 여러분, 룻기에서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엘이라는 이 말은 되찾아주는 사람, 대신 갚아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기업 물을 자라고 돼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고엘은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가까운 친족 관계여야 하고, 그리고 친족이어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왜요? 대신 갚아줘야 되니까. 그리고 또 사랑으로 기꺼이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고엘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원치 않게 땅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집을 잃어버릴 수도 있죠. 형편이 어려워져서. 때로는 대를 이을 아들이 일찍 그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아들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가까운 친족이 잃어버린 땅과 그 생계를 회복하게 해주고,
그리고 집안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대를 잇게 해주는 게 기업을 무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룻은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하여 보아스에게 지혜롭게 기업 물을 것을 청하게 돼요. 그런데 보아스가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느냐? 지금 엘리멜렉과 자기가 친족이 맞긴 한데 그 고엘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거는 가장 가까운 친족일수록 더 우선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그 우선권이 있는 다른 친족이 먼저 선택권이 있기에 내가 기꺼이 그래 내가 기업을 물어줄게 선뜻 대답할 수는 없었어요. 룻에게 이것을 잘 얘기를 하고 다음에 보아스가 그 다음날 성문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당시 성문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은 뭐 시청 앞 광장이나 아니면 법정과 같은 행정적인 절차가 논의되고 진행되고 결정되는 곳이었어요. 그 성문에서 보아스는, 그러니까 학자들은요, 그러면은 얼마나 친족일까 궁금하잖아요. 엘리멜렉과 이 보아스가. 어떤 학자는 사촌지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당숙, 6촌이나 5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마 더 앞선 그런 가까운 친족이 이제 나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아마 그는 아마 삼촌 이런 정도 관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기업물을 더 우선권이 있는 사람을 만나서 보아스가 의향을 묻죠. 그런데요, 그 처음에 그 사람이요, 그래? 그러면 내가 기업을 물어야지. 이렇게 선뜻 대답하는 거예요. 아마 어려운 가정이니까 내가 좀 돕겠다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져야 하는 그 책임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요, 그냥 생계비 지원한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나중에 대를 이을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은 그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 유산을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큰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이것을 알게 되니까 처음에는 하겠다라고 했더니 자기가 재산에 큰 손해 날 것을 알고는 그 다음에 나는 못하겠어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이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룻기라는 성경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는 손익에 밝은 사람이었고 상황 판단이 아주 빨랐어요. 그래서 손해를 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누구 차례가 됐어요? 보아스 차례가 됐어요. 이제 보아스는 공식적으로 당당하게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기업 물을 수 있게 되었어요. 기업 물으는 일은 보아스에게 있어서 손해를 볼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기꺼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또 그 가문의 대를 이어주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보아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이미 어떻게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잘 살고 있었어요. 그의 인생은 앞으로도 크게 손해볼 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친족 관계였던 엘리멜렉이 죽은 엘리멜렉의 그 아내와 며느리가 베들레헴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보아스 입장에서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왔다라는 것 자체가 어때요? 내가 기업을 물을 수 있다는 책임이 이미 보아스는 알고 있었던 거죠.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요, 단순한 동정심에서 할 수 없어요. 잠깐의 선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요?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다니엘 기도회 같은 때 보면은 그런 훌륭한 분들이 나옵니다. 양자를 입양을 해가지고 그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자식을 끝까지 부모로서 책임지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나와요. 그런 거 보면요, 우리도 어쩔 때는 막 마음이 감동이 될 때도 있어요. 저도 감동이 될 때도 있어요. 이 나이에 자식 낳기 힘들 것 같고, 양자를. 근데 어때요?
자신은 없어, 솔직히. 왜요?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니까. 기업을 모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보아스의 선택은요, 앞길이 캄캄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인애를 붙들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겨온 룻의 선택과 닮아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생각해 보세요. 손해 보는 결정을 하는 사람들 찾아볼 수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승산 없는 선택을 하고 손해 보는 결정을 하는 사람은 사실 이 세상에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인애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보아스도 동일한 하나님의 인애를 룻과 나오미에게 베풀고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 이 두 사람은 세상 계산이 빠르지 않아요. 세상 눈으로 보면은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고 참으로 한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그 보아스에 대해서 나오미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세요. 자, 2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기 빨간 글씨 보세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다라는 말은요, 누구에게만 해당하는 거냐? 하나님에게만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찌 사람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보아스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 베품이 뭐냐? 바로 인의 헤세드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공식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분명한 내 인생은 이럴 거야, 이것을 다 정해놓고 가는 사람에게는 룻이나 보아스처럼 이러한 인애를 베푸는 삶을 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하지만 답 없는 삶을 살아간 룻과 보아스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헤세드를 베풀기를 아끼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과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저를 따라해 보시죠. 오늘을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 앞날을 다 정해놓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이 룻과 보아스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식 없이 사는 사람, 답 없이 사는 사람에 대해서요, 토저 목사님이란 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저를 따라해 보시죠. 믿음은 결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당신이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도달하는 결론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이라고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지난 호산나 성가대가 송구영신 예배 때 아름다운 찬양을 불렀습니다. 제목이 뭐였죠? 네, 여정이라는 찬양이에요. 그 가사가 참 아름답죠. 찬양 모르시는 분은 가사를 읽어보시고 찬양을 아는 분은 함께 찬양을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였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믿음의 여정입니다. 믿음의 삶은 나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에요. 인생길은 정해진 답이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자꾸 답만 얻고 싶어 해요. 우리는 자꾸 결론만 빨리 알고 싶어 해요. 하지만 믿음은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를 따라해 보시죠. 인애를 베푸는 삶. 이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애를 베푸는 사랑하는 삶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서 내가 지금 도와주면 저 사람이 나중에 잘 돼서 나에게 더 크게 갚아줄겠지, 이러한 계산 없이 인애를 베푸는 삶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춰지지도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룻과 보아스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한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26년의 시작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으로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한 번 사는 그 인생에 어떻게 하면 더 내 것 꽉 쥐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받은 사랑을 더 풍성하게 나누면서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어떠한 세상의 대기업 회장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고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물론 이러한 삶은 쉬운 길은 아니죠. 때로는요, 우리의 신앙관이 다 허물어지는 것 같은 고통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대명사인 욥이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무슨 고백을 하셨는지를 잘 기억하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헤세드의 힘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오늘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신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룻기에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내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흔히 문제를 만날 때 어떠한 물음표를 가져요?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기에 집중하면서 우리는 문제의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문제,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은 상황의 해결이 아니라 그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지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애들 예배 때도 오늘 얘기했는데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바로 코앞에 있어요. 뭐만 건너면 되는지 아세요? 요단강만 건너면 돼요. 그 요단강이요, 평상시에는 수심이 1m라고요. 1m. 여러분, 수심이 1m면은 건너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심이 1m라니까요. 1m 안 되는 성도님 계세요? 그쵸? 조금 뭐 가슴에 이렇게 차서 좀 거동이 힘들 수는 있겠지만 수심이 1m면 얼마든지 건너갈 수 있어요. 애들 목에 이렇게 목마 태워서라도 건너갈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요단강이 낮을 때 건너가라고 하지 않으세요. 언제 건너라고 하세요? 가장 이렇게 봄철 수확기 넘실넘실 거릴 때. 그때 수심은 몇 미터냐면요, 3m래요. 3m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건너가라고 합니다. 왜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실력이나 지혜로 건너갔다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이 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클 수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가긴 건너가야 하는데 1m일 때는 내 힘으로 건너갈 것 같은데 3m면은 절대로 내 힘으로 못 건너가는데 그때 건너가러 왔어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고난이 클수록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도 크다. 문제가 클수록 경험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고난을 생각할 때 이 없어져야 할 나쁜 것,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해요. 근데 성경의 큰 관심은 고난을 이기는 방법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게 하는데 성경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그랬어요. 그들에겐 인생의 공식이 없었어요. 지금 어렵지만, 지금 손해가 날 것 같지만 언젠가는 내가 복을 받겠지, 이러한 계산이 없었다고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인내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이 하나님의 생생한 지식 하나 가지고 앞날이 캄캄한 그 길을 걸어갔던 게 보아스와 룻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 여정은,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었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 끝에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가장 완벽한 답이셨구나를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를 흘려보내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을 존재로 부름을 받았고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존재로 또한 부름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이 땅 어떻게든 꾸역꾸역 살다가 천국만 가는 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저를 따라해보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오늘도 어제보다 더 사랑으로 섬기는 걸 배워가는 삶이 예수를 믿는 삶이에요. 형편이 넉넉하든 아니면 반대로 형편이 어렵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애를 베풀며 살아가는 게 성도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묵묵히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인생의 마지막 날에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평생의 가슴에 묻어왔던 인생의 수많은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될 때 모든 답을 얻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얻을 답은요, 하나님 그때 왜 나에게 그 고난 주셨어요? 하나님에게 일일이 해명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다 답이셨구나. 이것을 우리의 온몸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묻고 따질 게 많았겠어요. 하나님, 제 재산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제 10자식 하루아침에 다 죽은 게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 건강까지 상하게 된 게 물을 게 많았을 텐데,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배우니까 그런 물음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욥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제껏 귀로만 들었사온데 내가 이제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정해진 답이 없어요. 답 없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고난과 아픔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을 때는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시야가 좁아져요. 그래서 고난을 겪다 보면은 시야가 좁아져서 오로지 내 문제, 내 상처, 내 현실밖에 보이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 삶의 만사 형통할 때보다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실 때 그 고통과 그 피 사이로 하나님의 사랑이 빛과 같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났잖아요. 이처럼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애를 나타내시는 통로이자 방식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그러한 곳이에요. 룻이 했던 것처럼, 보아스가 했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애를 베푸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2026년도 우리 초원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정말 사랑합니다. 인사해 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주어진 인생, 답 없이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인생, 하나님만이 답이 되시는 인생을 살아가렴.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란다. 아멘. 세상은 끊임없이 물어요. 이게 되겠어? 손해보면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룻은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길을 택했고, 보아스도 손해가 분명할 것을 알고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선택이요, 그 룻과 보아스 그 가정 안에서 다윗의 조상이 되는 길이 열어졌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룻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헤세드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지금 당장은 내가 베푼 인애가 갚아지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수고를 다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남을 향한 작은 친절과 배려와, 그리고 그 손해보면서 내민 그 손길들,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까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인애가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십니다. 그 모든 믿음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손해가 쌓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애와 축복이 쌓이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함께 26년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이고 과정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은혜 받기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제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길은 믿음의 여정이에요. 우리는 답을 알고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때로 내 실수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 자책함이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으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실수와 부족함과 넘어짐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수 있기에 여러분의 잘못도 잠시 허락하신 것뿐이에요. 여러분을 탓하지 마시고 지금의 상황에 모든 시선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건너갈 수 없는 그 아픔과 캄캄한 상황에서도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바라면서, 하나님, 제게 있는 이 자리가 형편이 넉넉하든 부족하든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인애의 삶을, 헷세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인생, 한 번 살아가는 이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베풀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돌아보건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오늘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아버지, 한 번 사는 인생을 아버지 허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한 번 사는 인생을 오버로지 나의 욕심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부족하나마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손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한 번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많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더 많이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캄캄한 길에 아버지 계산기를 두드리며 아버지 사람을 상대하고 길고 재고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래 참으며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의 길, 헤세드의 길, 인애의 길을 아버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여정에 나의 모든 여정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 아니 주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나가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아무것으로 걱정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게 하사 아버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답 없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길목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더욱 조금씩이라도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기 원합니다. 요단강이 갈라져서 건넌 게 아니라 순종의 발걸음을 물에 잠갔을 때 강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어서 형편이 넉넉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발을 내디뎠을 때 우리 인생의 강물이 갈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초원교회가 참으로 이 지역을 사랑으로 섬기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복된 주의 사랑으로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메마른 우리의 인생길이지만 아버지 주님의 주시는 사랑으로 넉넉한 축복의 길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384장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